보통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할 때에 승천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를 승, 하늘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승천의 천자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천국을 의미하는 heaven입니다. 그래서 He ascended into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셔서 그 아들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승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천국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원래 자리로 귀환하시는 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됐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느니라 했던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됐어요. 이제는 그 의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세주의 사명은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버려둘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살리시고 지금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그게 바로 승천인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승천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 사복음수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어디에요? 우편이요.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했어요. 어느 편에요? 오른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보좌로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가 있으신데 거기 하나님이 앉으셨는지 안 앉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상에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뭐로만 나타낸다고요? 보좌로만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오른편에 또 다른 보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가 하늘에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2개가 되네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 원래 영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고 승천하셔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으로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전에는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이쁘시고 부활을 통해서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셨던 하나님으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가식적인 그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 어린 양 같은 이가 있었다 그래요. 바로 그 어린 양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계셔요.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오셨다가 영으로 변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또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육신은 썩지 아니할 부활체, 거룩한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다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보실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오른손 쪽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요. 혹은 거기에 앉아 계실 이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보좌가 있어요. 거기엔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나 대등하다 혹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원래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권세, 능력, 위엄이, 영광이 거기 보좌 가운데에 앉아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또 다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편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하나님으로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바빴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고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바빴어요. 서 있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일을 마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이제 앉아서 마치 바쁜 일들을 마치시고 쉬시는 것처럼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 혹은 대언자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나더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었어요. 보혜사로, 대언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언자가 떠나면서 대신 누구를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거예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다 들어주시고 걷어주세요. 대언자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힘들어 아파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냥 앉아서 쉬시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볼 때는 거기에서 일어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야구장에 가면 힘들고 우리 팀이 좀 약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잖아요, 다. 아니면 지금 우리 팀이 막 공격을 해서 이기고 있어요. 더 이겨야 돼요. 그럴 때 막 힘내라고 관중들은 다 일어나서 응원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조금만 참아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 수없이 날아와도 스데반은 고개를 하늘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또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얻어가신다고요? 일어나세요. 앉아 계시다가 안 돼. 넌 안 돼. 이겨야 돼. 힘 좀 내봐 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응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세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어드보케이트라고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의 첫 열매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심에 있어서도 첫 열매 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구원의 구조는 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학적인 그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에게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접붙이는 거 많이 시골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에서 고암나무를 꺾어다가 집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접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어스듯하게 잘라가지고 그것을 꽉 묶어요. 또 산에서 돌배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배나무에 접을 붙이잖아요. 양쪽을 어스듯이 잘라가지고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붙여놓은 다음에 꽁꽁 묶어요. 꽁꽁 꽉 묶어요. 그런데 첫 해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큰 배나 감이 다닥다닥 열리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씩 성질이 바뀌어가요. 참감람나무, 로마서에는 참배나무, 감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성질이 그 위에 있는 돌배나무, 감나무의 성품을 바꿔나가요. 그래서 알은 굵어지고 열매는 더 많아져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에게 접붙여졌다 그랬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접붙인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딱 죽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묶였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공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는 나는 이미 예수에게 접붙여진 거고 연합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접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잡아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손도 꽝, 내 발도 꽝, 내 옆구리도 쿡 다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좀 살아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연합돼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돌배나무인 내가 잘렸어요.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내 삶의 근거를 두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거예요. 돌배나무의 생명도 돌배나무의 성질도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죄인인 내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 죽었을 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채 나는 무덤에 묻힌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아니, 난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있을 때에 나도 그 무덤에 장사된 줄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은 나의 옛사람이네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죄악과 본성과 내 삶을 자유대로 살았던 내 그 악한 본성,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놔야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내 몸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가 공격해오고 죄를 짓는 그 일은 이미 죄의 본성은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예 죽은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니요. 아이고,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요. 그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히실 때에 그 무덤에 죄와 함께 나도 죽어 묻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왜요? 나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묻힐 때 나도 거기에 장사가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나에게는 예수가 살아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이제 죽었어요. 또 나의 죄된 몸과 삶 역시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를 따라서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지요. 예수와 연합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냥 나만 거기다 버려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넌 죽어라 하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나도 연합해 있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또 따라서 함께 부활을 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역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승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부활도 나와 관계없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뭐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도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위대한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의 살과 피와 좀 다른 어떤 형질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형질을 가진 육신이셨다고요. 아프셨었고 피곤하셨었고 그렇죠? 배고프셨고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살과 피와 똑같은 형질의 육신이 죽으셨다가 그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땅에서 입으셨던 것 그냥 무덤에다 버려두시고 그냥 영으로만 부활하셔서 영적으로만 가시지. 그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살과 피의 형체를 가지고 죽으셨다가 그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베드로도 봤고 그리고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몸은 부활 이전의 육체와는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막 두렵고 떨며 문을 꼭 닫아 걸고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체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육체인데 그 가신적인 육체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의 살과 피와 똑같은 형질을 가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시고 숨을 다 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 부활의 형체는 그 전의 형질과는 달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나고 그 몸은 어떻게 오느냐 궁금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살아날까?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했어요. 형체는 영어로 body라고 되어 있고요. 알맹이는 씨예요. 자, 우리 이제 집에서들 채소들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배추도 심고 무도 심잖아요. 그렇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성인이시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대답을 해주세요. 자, 사람이 배추를 심고 무를 키울 때에 바디를 심나요? 씨드를 심나요? 씨드를 심죠. 그렇죠? 바디를 심는 경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 성인이니까 사람이 아이를 가질 때에 바디를 심나요? 아니면 씨드를 심나요? 빨리 좀 대답해 보세요. 성인이니까. 씨드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 씨드에 지금 우리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씨만 심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백골이 되고 우리 몸은 삭아서 진토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형체는 그렇게 썩어지고 문드러져도 우리 고유의 씨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세요. 어떤 흉악한 사고로 인하여, 어떤 아픔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무덤에 묻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토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씨드를 남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5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요. 마치 에스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이 죽을 목숨이 죽지 아니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성화되고 변화된 육신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썩을 육신으로 무덤에 데려가셨지만 썩지 않으셔서 썩지 아니하실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가졌던 그 육신으로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육신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승천할 때 큰 문제가 생겨요. 승천할 때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땅의 공기를 지나서 대기권을 지나서 어딘가 알 수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슝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지금 육신으로라면 이미 하늘 조금 올라가면 그 기압에 우리 너다리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기 전에 숨을 못 쉴 거예요. 산소 부족 때문에.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셨고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천년일마가 되셨고 그 부활을 쫓아서 우리들도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 휴거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썩을 몸이 아닙니다.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성경은 인터체인지라고 말해요. 체인지. 다시 말해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전환이 돼요. 썩지 아니할 육체라는 것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몸과 동일한 형체로 우리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낮은 차원의 몸,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사그러져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인터체인지된 그 몸을, 그 영원한 몸을,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인터체인지 변화해 주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에도 첫 열매이세요. 그래서 승천의 첫 열매로 마치 포도송이가 한 가지에 있으면 점점 더 다른 가지도 색깔이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 같은 가지의 다른 것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첫 열매는 농부가 거둘 때도 제일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리고 승천의 첫 열매로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 예수와 함께한 우리들, 주님 오실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게 될 거예요.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올라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승천할 거고, 죽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학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와 연합됐다고 믿으시죠? 내가 죽은 것도 믿으시죠?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저 하늘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인터체인지 돼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